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일의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죽정이를 걸을 때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 지혜로 섬기며 전염병보다 더 강력히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7일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의 바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알곡과 춘종이를 걸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참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교회 이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회 리모델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리모델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전쟁기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지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보다 이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 태어나신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속량으로 얻은 아들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 이 아침에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어찌 보면 뭐 성금요일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된 날인데, 이런 금요일 날 우리가 순예배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예배 할 때마다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기억의 싸움이다. 상처가 나를 지배하느냐, 서운함, 섭섭함, 분노가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분노의 종, 율법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덮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 선한 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자그마한 좋은 일을 더 크게 기억을 하면 관계에서 해방, 또 죄와 사슬과 상처에서의 해방,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또 첫날의 시작은 주일,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끝날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복되게 마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속량으로 얻은 아들의 명분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계속 종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한 집에 똑같이 살지만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뭐 기업의 유산을 물론 당연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종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집안을 속속들이 알아도 결국은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아들은 좀 비록 시원찮고 좀 아들답지 못하고 종들보다 힘도 약하고 집안에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해도 아들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의 주인 되는 건 누구냐? 아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의 종으로 사느냐 은혜의 아들로 사느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묵상하는데 매우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한가운데 배치해 놓고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16장에서 갈라디아의 여러 장에 걸쳐 똑같은 얘기를 매장 반복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결국 우리가 전통과 유전에 매여 사느냐 은혜에 매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효하게 하느냐 헛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전에 그 일본군 가운데 남양군도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했던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참 이제 미군이 이제 뭐 과달카날 전쟁부터 시작해서 남양군도에 많은 섬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군인 한 사람은 숲속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고 거기 거의 한
뭐 이게 이 뉴스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4, 50년을 정말 자기 혼자 전쟁 중인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 뭐 등산객에 발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게 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큰 뉴스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쟁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려야 할 충분한 어떤 면에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전쟁 중에 탈영병의 어떤 불안감을 안고 산속에서 홀로 지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자유를 우리가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 이 누린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누려라, 그리스도의 기회를 누려라, 고난을 누려라, 너의 질병도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all와 nothing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중심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좀 와도 나를 체질을 강화시키고 연단시키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이름의 명칭의 이 변형 바이러스 가운데서 사실 적지 않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또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면역력이 이게 유연성 있게 이 항체가 반응을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만 하고 완전히 우리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옆집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뛰어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체 없는 자가 되면 순식간에 그 병균이 침투하면 죽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해서 이 스페인이 가져다 준 질병으로 인하여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죽은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도 피하고 죄도 피한다. 죄는 물론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만은 죄와 더불어 피일까지 싸우는 거예요.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강력한 항체요, 강력한 해독제, 디톡스다 이 말이죠. 이걸 믿고 세상에서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거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인큐베이터만 넣어놓고 나면 결국 걔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박테리아가 있는 공기를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있는 흙을 또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은 접종을 하는 것도 파상품 접종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볼고래 홍역 접종이다, 다 필요한 접종들이 있으니까, 항체가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 모든 죄에 대한 항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풀밭에도 가고 나무에도 가고 할 수 있는 이 땅을 정말 누리면서, 그러다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의 일면을 또 충분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오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요건 여러분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집의 종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집안 모든 자산 상태나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후견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야죠. 심지어 북한의 신적 존재로 스스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은도 속성 일단 과외를 가르치는데,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줘서 속성으로 지도자가 되는데, 배울 때는 학생이지 그때는 군주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표현이 그 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후견인과 청지기는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직 계시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비추어서 밝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발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한다 이런 뜻 의미보다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다시 이어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말하고, 사사시대에 한 말씀을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에게 한 말씀을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함으로 선명히 밝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점점 밝게 해야 눈도 무리를 당하지 않고 서서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캄캄할 때는 저 앞에 있는 율법의 등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살아간 것이 올바른 삶이냐? 함무라비 법전에서 배워서 사는 게 얼마나 옳은 삶이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곤대 근동에 흐르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 강성해지는 법, 이것만 따라 살다 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 떠나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인생이 되게 돼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있어요. 인간이 공동체적인 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령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온 법령, 이게 계시인 거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이 1계명에서 4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잖아요. 이 경외하는 걸 놓치고 나면 다른 아무런 여러분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덕질하지 말라, 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킨다고 한들 너희끼리 지킨들 영혼은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1계명에서 4계명,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상황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뭘 배웁니까? 절대 믿음, 절대 예배, 절대 순종. 이게 우리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순종함으로 승리한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예배를 그치고 또 눈이 많이 쌓이면 예배를 스톱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창궐하면 예배를 그쳐요? 아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뚫어야 진정한 거기에 회복이 있고 우리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 희미할 때 율법의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목적지는 외형적으로 지키는 게 목적지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 1계명의 4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면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 토대 안에서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의에 형제 의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라는 정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거래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그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두려워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질병, 또 하나님이 한재, 연병, 우리를 때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 이게 율법의 아들이에요. 어릴 적에야 이제 그것이 필요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만,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집안의 후견인과 청지기는 완전히 종이지 결코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말씀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후견인과 청지기를 해고하거나 아니면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속 관리하되 그 위에서 주인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저것도 관리하세요, 저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내 다음 자녀들 위하여 후견인한테 이 사람 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교육을 시키세요 하면서 이 사람은 주인은 주인답게 자유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어도 여전히 청지기와 후견인의 종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권세 한번 못 누려보고 종인 줄 알고 그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그 위축돼 있어서 그저 남의 눈치나 사단의 눈치나 세상의 눈치나 그저 겁 아래 두려움 아래 포로가 돼 있다면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유를 누려라 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다,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모든 이 하나의 그 율례, 또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은 초등학문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나온 종교, 세상에서 여러분 출발된 모든 신을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종교의 모든 특성은 한 가지로 자기중심적인 공덕이에요.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 공덕을 너는 쌓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아니면 또 굉장히 나름대로 공덕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의에 매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다 허탄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다 했더니 이 분기점이 뭐냐? 오늘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때가 참에라고 했던 것은, 이게 때가 참에라는 말은 결정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아무리 공덕을 1000만 년을 쌓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나올 것이 이게 이 죄악의 열매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나는 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저 자선사업에도 헌신했어요. 자, 비교적 여러분 사회에서는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만은 다 자기 의의 범위를 넘지 않아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때가 참에 완전히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또 청소해야 돼 하면서 힘들게 와서 자꾸 막 얼굴에 온갖 여러분 짜증의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게 집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 와서 해야 돼? 이런 분은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그냥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면 그건 은혜의 아들입니다. 근데 율법의 아들이 되면 나 지난번 했는데 왜 또 나야? 이렇게 되는 건 율법의 아들이에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뭐 돈을 아낍니까? 아니면 심지어 자기 수고를 아낍니까? 주님은 사랑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 근데 이 사랑의 공급처가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느끼게 되면 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역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 의무와 책임으로만 감당할 때 금방 피곤이 옵니다. 네? 워크는 피곤을 주지만 월십은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십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말이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율법의 아들을, 내 안에 있는 율법 청지기 후견인을 치고 율법을 치고, 그래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가만히 놔두면 우리 본성은 본질상 율법의 아들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셈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만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게 뭐야 하면서 나올 때는 불평이 나옵니다. 네? 또 내가 이렇게 헌금도 세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자기 의와 하나님에 대한 거래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이 인공호흡실에 호흡기 가서 여기다 이게 호흡기 끼고 하루하루 중환자실에 얼마 나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만 원 나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실 돈으로 생각하면 한 달 월급이 아니라 하루의 생존 비용도요, 한 달 내가 받은 월급이 아니라 1년 월급을 할 만큼 하나님이 공기로 모든 기관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 보면 전적인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런 물리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죄를 속하고 뭐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우리에게 오신 의미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요, 한번 택했다가 끊는 게 아닙니다. 후견인은 내보낼 수 있어요. 청지기도 바꿀 수 있어요. 자녀는요, 영원히 영속되는 관계예요. 로마서에서 이거 7장과 8장에서는 이걸 뭘로 설명하는가 하면 혼인관계로 설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고멜 같아서 바람을 자꾸 펴요. 결혼 첫날부터 자꾸 딴 남자에게 놀리고 자꾸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오고 정말 고통을 줘요. 마음의 상처를 줘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 예수라는 그 신랑은 보니까 그런 아내를 잘라버리지 않더라. 이혼 안 하더라. 절대 이혼 안 하는 또 신랑이래.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들이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해요.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조금만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또 하나님께 대한 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 또 아니면 성도들로부터의 보상, 또 아니면 내 지인들로부터의 보상, 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도 율법의 아들의 어떤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진정한 신랑으로, 진정한 아들로 섬기어 우리를 품어주면서 사실은 인간이 믿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길에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율법의 세대를 끝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기 위해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언제 이게 완전케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율법의 아래 심판을 받아다 지옥 가는 모든 행렬 앞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의로 전가해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어떤 정죄도 해당되지 않는 자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은혜 언약, 심지어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고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만, 그 행위 언약은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앞장에는 이런 말씀 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저주가 글로 다 쏟아지고 전가되었다. 전쟁 끝난 지 50년, 60년 됐어도 여전히 두려워서 숲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끝난 걸 알고 돌아와 드디어 햇볕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사회 속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자유의 선포를 해도 여전히 율법의 종이요, 자기 의의 종이요, 오늘 세상의 종이요, 후견인의 종이요, 청지기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유업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려야 받습니다. 누려와. 세상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여러분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여전히 왕자인지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 수 있고요. 오늘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엄청난 한국의 최고의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저쪽 일당 뛰면서 왜 세상은 이러냐, 왜 세상은 나에게 기회 안 주냐 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요. 모르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실력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아들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런 자기가 공로가 없어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특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건데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의 깊은 은총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내 지분을 찾아요. 내 권리를 찾아요. 내가 아들이구나. 마귀한테도
내가 영성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율법의 아들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성이 막 흘러나오면 그때 내가 세상 나가서 일을 해버리라. 속지 마세요. 그게 무슨 율법의 아들이지. 우리는 그냥 아들이요 하고 소리만 질러도 사단이 도망갑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을 할 거예요. 야,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너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허무에 빠져? 너 아들인데 왜 너는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비관적이야? 아들인데 너 왜 스스로 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너 이렇게 음란한 생각 많이 해? 그런 참소를 피하려면요, 내 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기고 오늘 우리 체질을 변화를 위하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1시간 하는 사람, 2시간 하는 사람이 체질이 달라요. 성령이 오래 머무는 집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본능 속에 있는 죄의 체질을 이걸 꺾어내고 토해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집이 되어서 아들의 의식으로 충만해져서 마귀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단을 대적하여 사단을 우리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이야 하고 하면 거기 앞에 얼쩡거리던 그 앞에 집 앞에서 진을 치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인식을 모르고 다 여기 동네 무슨 가난한 집에 무슨 종처럼 굴면은 우리가 똑같이 마귀한테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언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실 때부터, 이 거하시게 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여기 그 유명한 아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아빠와 똑같은 뜻입니다. 애칭이에요. 아버지 하고 두려워 떠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탕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아버지요 하면서 내가 다 아버지 집을 탕진하였건만이 내가 과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이 있나이까 할 때 아빠는 그를 어긋맞게 품고 있었다 이거죠. 아빠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가 하늘에서 온 우주를 관리하고 지금 그분은 과거의 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요, 시간 안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며 아들로서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임을 보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이 죄의 체질, 원죄적인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천당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가치를 귀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애굽의 사람은 죽고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작업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100% 공짜지만 누리는 것은 내가 파도를 트듯이 파도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이 윈드스핑을 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스케이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허락한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체질, 예배 체질,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체질, 오늘 이런 체질로 바꿔내셔야 합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찬송으로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전에 원줄상 진노의 자식의 제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양자의 삶을 삽니다. 애굽의 체질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어둠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주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들의 권세입니다. 오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늘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질병은 복이 될지니라. 이 가난도 복이 될지니라. 이 상황도 주님 앞에 축복이 될지니라. 이것도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것과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의 아들 되게 하시며 은혜의 딸들 되게 하시며 은혜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리의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부족한 나를 주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고 긍휼의 옷을 입히시고 사랑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열려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담의 체질로서 오늘 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홍해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갈렙처럼 마지막 85세에도 하나님 그가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좇음으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렙 공동체 갈렙 하나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여호수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전전합니다. 하나님 비전으로 전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환상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큰 영광과 환상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선교의 하나님 비전과 선교의 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교회, 열린 하나님 마당, 열린 하나님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행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순전히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거룩한 안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오늘도 아들로서의 큰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너희 속에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아들 충만, 의식 충만, 감사 은혜 충만,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충만, 이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은혜와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와 사랑의 포로가 되고 이 긍휼의 포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천박한 초등 한물로 돌아가며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공덕을 의지하고 자기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옵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1의 아담의 뿌리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제2의 아담 오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는 아들의 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들로서 구합니다. 아들로서 요청합니다.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